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6주 그리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의를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우리 주님의 밝은 역사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입니다. 대상과 관점.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대상이 둘이죠. 이 둘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는 반대죠. 서로 반대. 그래서 반대에 있는 양 끝에 있는 것을 말하면 전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리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이게 성경이죠.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죠.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둘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죠. 구속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4번째 강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기간이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44곡 중에. 그래서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홍연설 목사가 지으신 인류는 하나 되게, 그 다음에 이호은 목사님이 지으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다음에 정용철 목사님이 지으신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렇게 세 찬송가를 공부하겠습니다. 다 1967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찬송가가 한 7개 정도인가요? 남았는데 다 1967년 찬송가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 세 가지 곡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기념연설 우리가 읽는 중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파워포인트 112번에서 114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번호는 지금 1, 2, 3, 4인데 이게 어떤 번호인가 하면 이 건국의 기초가 될 요소, 건국의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중 4번째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관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의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하는 이때에 정부가 안으로 공고하며 밖으로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부의 법적 조직은 외국 군사가 방해하는 지역 외에는 전국에서 공동이 거행한 총선거로 된 것이니, 그래서 이제 소련이 허락하지 않았죠. 소련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소련이 막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총선거, 유엔 감시하에 이제 총선거죠.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이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제정한 헌법으로서 모든 권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국민은 누구나 다 일체로 투표할 권리와 참정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정부에서 분포되는 법령을 다 복종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받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민권의 자유를 보호할 담보를 가졌으나 이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니 누구나 다 이것을 밝히 알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그렇죠? 이때부터 벌써가 아니라 그런 이 공산주의, 남노당 이러한 그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과 괴롭힘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워졌기에 이걸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권의 자유가 중요한데 그 어느 것도 헌법을 거스르거나 이 헌법에 입각해서 세워진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 밖의 세력들이 이 정부를 위협하고 헌법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은 지금은 누가 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1945년 10월에 16일에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 달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 나는 이 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 헌법을 성경의 정신으로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는 정부가 아닌 다른 세력들이 끊임없이 정부를 뒤집으려고 헌법을 뒤집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을 일으켰지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의 이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킨 것을 우리 역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력이 제거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남아서 또 오랜 시간 30년 동안 이 교육을 통해서 전교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어린 세대들을 완전히 기독교 정신이 아닌 이 공산주의 주사파 교육으로 물들어서 이 나라 많은 백성을 지금 최면 상태에 걸린 것과 같이 만들어 온 지금의 이 현실에서 헌법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이 기독교의 국가, 개신교의 국가, 우리나라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에 우리가 맞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기념연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힘이 있죠? 왜 힘이 있나? 우리 반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네, 다 읽었죠? 이거 다 읽었고,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4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와 협력이고, 이 정부는 우리가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세운 것이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어떠한 세력도 헌법이나 정부를 전복하는 자유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네, 5번.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힘을 다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부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를 하고 잘 살게 해줘야죠. 잘 살게. 국민을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양반 사회.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 필요에 따라 발전을 실시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상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이 함께 병행불패해야만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네. 이제 막 이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갑자기 독립이 됐죠. 갑자기 독립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식민지여서 없어졌었죠. 근데 이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지면서 건국이 되면서 이제는 민주주의, 자유민권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뭐 정부라고 있어봤자 그 모든 것이 양반들 몇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일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는데 이 나라를 이 쌓아놓은 이 경제, 이 번영을 다 지금 허물어서 북한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고려 연방제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어디까지 읽었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뭐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를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공산당의 주인은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공산당은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편가르고 싸움 붙이고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하고 전 민족의 활동을 도모함이니 우리의 활동과 단합성은 우리 앞에 달린 국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국기가 뭔가 상고시대부터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이치를 실행하기에 가장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무슨 계급으로 지금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또 다음,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과연 기왕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의 위험스러운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무조건하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 세계 대세가 변해서 각 나라 사이에 대소강약을 물론하고 서로 의지해야 살게 되는 것과, 그렇죠? 우리나라가 고립정책, 쇄국정책을 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닙니까? 조선이? 그렇죠? 보세요. 각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의지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지해서. 전쟁과 평화의 회복, 안위를 같이 함께 당하는 이치를 다 깨닫게 되므로 어떤 적은 나라의 자유와 건전이 모든 큰 나라에 동일하게 관심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모든 큰 나라에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살게 돼 있다. 연합국과 모든 민족들이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왕에 밝히 표명하였고, 이것이 세계 대세이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은 이 세계의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자유, 이것이 세계 대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방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계속해서 도움을 준 것인데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다른 의심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최근에 와서 무슨 정교조 이런 교육이 선동하는 것처럼 미제국주의, 그래서 우리를 뭐 식민지로 이런 얘기가 지금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욕이나 제국주의적 요망이 없고 오직 세계 평화와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되는 것이니. 좋은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읽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찬송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홍연설 목사님 인류는 하나 되게 통일 찬송가 272장 보여주세요. 네, 인류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인류는 하나 되게. 없나요? 통일 찬송가 272. 네, 이 인류는 하나 되게,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뭡니까? 민주적 자유. 그렇죠? 민주적 자유. 그래서 세계 평화와 친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런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찬송가가 그거는 안 나왔나요? 오케이. 네, 아마 없나 본데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인류가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맨 끝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 그렇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 협조하며 일한다, 그런 얘기. 협조하며 일한다. 그 다음에 2절, 여기 나왔네요. 네, 2절 띄워주세요.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그래서 이 죄악이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현상이 편당심. 편당이 뭡니까? 편가르는 거죠. 또 무슨 의식을 집어넣습니까? 차별의식을 넣어가지고 나랑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막으련답니다.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그래서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무슨 뭐 양극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대 갈등이 어떠고 저떠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편당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도 이 주사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 편당심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놀라운 악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편을 나눠서 자꾸 싸우게 하는 이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의 결과. 그렇게 해서 편을 나누어가지고 뭐를 못하게 합니까? 대화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3절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그래서 지금 현 세계는 뭡니까? 이 죄악이 일으키는 편당심, 차별의식, 그래서 대화가 단절된 이것이 현 세계인데 새로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는데 이 새로운 세계는 무엇이 가져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이 새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 보여. 그래서 이 십자가의 화해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전에 우리가 이제 전에 누구랑 원수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틀어지고, 그렇죠? 그 정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창녀와 같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사탄하고 이미 이렇게 그 하룻밤 사탄하고 이미 그 결혼한 것과 같은, 그게 인류의 원죄잖아요. 인류의 원죄. 그렇죠? 우리를 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그래서 이 새 세계는 언제 오는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4절.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이제 함께 받는 거예요. 이 죄악과 이 구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편당이죠. 편당. 차별. 다 서로 죄인이면서 다 서로 욕하면서 편을 가르는 건데 구속받은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영광도 함께 받고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찬송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 온 앱, 대국본이 광화문 온 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되어 뭉치자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 뭉치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몸이죠. 한 몸.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의 조직이 됩니까?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복음의 7대 연합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몸에 단단히 결합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온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광화문 온 앱에 하나로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 정신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조직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품위와 질서입니다. 품위. 근데 여기서 품위는 뭐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뭐 품위가 있다, 그런 품위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품위라는 거는 그 자리 있죠, 자리.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리고 그 질서도 마찬가지죠. 질서도 무엇입니까? 다 각각 처한 자리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조직의 특징은 각각의 품위, 각각의 자리와 또 이게 전체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 전체 질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인류는 하나 되게라는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랬을 때 이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 각각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각각. 그래서 언제 그 가족이 잘 되나요? 언제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충성으로 다하면은 그 나라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위치에서. 만약에 이 나라 정부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왜 이 많은 애국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애태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주사파 50만 명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50만 명 정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옛날 해방 전서부터 이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대다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제대로 서지 않는,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잊어버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는 사명이죠. 인생의 모든 자리는 다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명의식이 없이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의 치부를 위한, 자기 자신의 무슨 명예를 위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한,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 나라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 되었든 내가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되어서 이 세계 전체에서 우리 한국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보든지 어떤 조직을 보든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것을 존재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장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체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만 다 하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내 할 일 다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 그래서 사명의식 이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조직에서 중요한 거는 품위, 각각 자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질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조직이 잘 되고 그 나라가 잘 되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인류는 하나 되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전체 진행도 아주 지난 2주 동안도 참 잘 됐지만 오늘 더 매끄럽죠? 왜 그런가요? 이 혼자서 4인을 역을 담당하시던 우리 선생님 가사 띄워주고 기계 제대로 됐나 보고 그 다음에 교수가 물으면 대답도 해야 되고 찬양도 같이 불러줘야 되고 이 일을 지금 세 분이 나눠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조직의 힘입니다.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워서 이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광화문 온앱으로 조직에 참여하면 조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각각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로 조직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다 이 광화문 온앱으로 전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실시간 채팅방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수업하지 말고 앱 심기 하러 갑시다. 이렇게 실천 신학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이 경각에 달린 이 나라의 운명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광화문 온 앱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이 나라를 살립시다. 이 나라가 북한으로 가서는 되겠습니까? 이 나라 살립시다. 우리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3.1절 국민대회를 마치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날 강의를 위해서 이제 왔는데 거기 칠판에 막 그 자기 맡은 역할이 다 써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여기 청년들이 아주 애쓰시고 계신데 누구는 뭐를 하고 누구는 뭐를 하고 딱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분탕자 소탕. 분탕자 소탕도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많은지. 그런데 그거를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각각 맡아가지고 자기 일 다 하면 전체를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전체는 자기 일 최선 다할 때 전체는 저절로 잘 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원망 말고 불평 말고 왜 이 시대가 이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를 다하며 분탕자를 소탕하고 그죠? 강화문 앱에 전도하고 공부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5천만을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자유대한민국에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큰 글자 3번. 4번인가요? 금년에 100만 명을 큰 글자 찬송가 이거 말고 다른 파일 큰 글자 가사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공사 이렇게 주세요. 네, 여기. 아니 03이네. 그 위에. 오케이. 능하신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찬송가도 그렇고 다른 찬송가들도 그렇고 주님께 기도죠. 찬송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슨 기도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온 예배 우리가 일단 우리 자신이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화문 온 예배에 다 가입이 되고 하나로 조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한탄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십시다. 품위와 질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라서 이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남이 할 일을 내가 탓하지 말고 내가 내 할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 품위와 질서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유행하던 그 유머입니다. 엽기 토끼라고. 엽기 토끼 시리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산의 왕이 누구죠?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저 호랑이가 이렇게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그 토끼를 이제 뭐 하나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저 앞에 이제 토끼가 막 깡총깡총 뛰어가서 저 호랑이가 가가지고 탁 이렇게 목을 이렇게 탁 눌렀습니다. 했더니 놀랍게 이 토끼가 고개를 쳐들고 탁 쳐다보면서 왜? 이런 토끼를 호랑이가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 놀라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앞발을. 그래서 토끼가 이제 도망갔습니다. 이 호랑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굴로 더 사냥을 안 하고 이제 갔어요. 하루 굶어서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서 다음날 저녁에 어제 그 토끼를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사냥에 나서서 또 토끼가 지나가게 가가지고 탁 이렇게 앞발로 토끼의 목덜미를 잡았는데 이 토끼가 딱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나야 어제 그 토끼였던 것이.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또 이 토끼를 이제 놓친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굴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굶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셋째 날 다시 사냥하러 나와서 제발 하나님 그 토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다음에 사냥했는데 좀 언뜻 보더라도 다른 토끼입니다. 다른 토끼. 그래서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토끼가 탁 쳐다보면서 소문 다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그 호랑이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그런 건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나라가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해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고 자기 생각에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고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품위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기독교,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으로 이 어린 세대가 물들고 사회 대다수 국민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나라가 그렇게 돼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위치에 가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사탄의 생각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품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질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몸에 연합이 되어 있는가, 사탄의 조직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조직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아니면 굶어 죽고 마는 호랑이가 굶어 죽고 마는 이런 일이 당장 우리 눈앞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 자유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나라, 축복받은 이 나라를 우리가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두 눈 뜨고 뻔히 보고 가만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트남 보지 않습니까? 이 엽기토끼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것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나라 살리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 살리라고 우리를 성령 받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 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인류는 하나 되게, 인류는 하나 되게인데 이제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 첩경이 무엇입니까? 그 지름길이 무엇인가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주사파로 하나가 된다거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뭔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이 조직 있잖아요. 조직. 최초로 나타난 조직,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자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직된 게 바로 동노회입니다. 1907년에. 이 독자는 이게 하나 홀로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몇 개입니까? 노예가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총회 같은 거죠 이때. 이때 왜 그 노예가 조직이 됐냐면은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1907년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들은 다 어디에 소속입니까? 노예 소속이죠. 그래서 그 한국인 7인의 졸업생들을 이제 이 구성원들로 해서 또 선교사들도 같이 해서 동노회가 조직이 이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1912년에 뭐가 조직이 됐냐면은 총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동노회장이 누굽니까? 마포 삼열 모펫 선교사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총회장이 누군가 하면 언더우드 총회장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처음 조직이잖아요. 처음 조직에서 이게 이제 이때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때죠. 이 조직이 되고 그러니까 대부흥의 결과가 뭔가 조직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조직의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의 피로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조직이 된다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사에 그런 훌륭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1907년 성령 대강림이 있었던 그 해에 우리가 교회 조직이 생겨난 것입니다. 동노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 7명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그 교계 예양 그래서 이렇게 각 선교회별로 이제 그 맞는 지역 선교하는 지역을 예의 있게 양보한다. 그래서
이거를 모자이크식으로 어떤 지역은 어떤 선교회가 맡고 어떤 지역은 어떤 선교회가 맡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게 왜 좋은가 하면은 이게 다 이제 나눴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도 이 선교의 대상에서 빠지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그때 그 교계 예양에서 어디까지는 이제 이렇게 맡기지를 못했냐면 제주도는 이제 맡기지 않아서 이 동로에서 제주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선교사 파송의 개념으로 생각할 정도까지 제주도는 굉장히 뭐 외국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주 4.3 폭동이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 들었는데 195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 제주도는 완전히 그 다른 나라처럼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제주도는 이게 뭡니까? 남한의 그 총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완전히 거기 공산주의자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제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편당입니다. 편당심 불러일으키고 차별의식을 이 찬송가에서 말하듯이 불러일으켜서 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이제 북한에도 그래서 다 가게 돼 있었죠. 원래 유엔 대표단이. 그런데 누가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공산주의자 소련이 북한에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북한에서는 선거를 반대한 거죠.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선거한다. 이게 남한의 50 총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분단의 책임이 이 자유 대한민국 주의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반대한 것입니다. 더구나 저 제주도는 이 남한의 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이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디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까? 북한에. 그걸 보고 김일성이 이 남한에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니 그러면서 6.25 전쟁을 지금 일으킨 것 아닙니까? 진정을 하고 그래서 이기풍 목사죠? 목사. 1907년에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이 배출되었는데 특별히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졸업한 그 목사를 예를 들어서 한석진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다 각각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조직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한 최초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뭔가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 이건 거의 해외 선교 개념입니다. 이게 뭐 동조 그 정도로 제주도가 멀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1912년에 총회가 조직이 됐죠. 이때도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이때 중국 산동성의 산동성, 중국에 6성인가 있죠. 산동성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1912년이면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없어졌죠, 우리나라? 나라 망이 없어졌는데 총회에서 뭐를 결의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중국 산동성에다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놀라운 아름다운 유산 한국교회. 아멘. 성령 받고 나서. 아멘. 그래서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 파송 결의를 해요. 그리고 당장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가지고 1913년에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중국 내양에 산동성 선교사로. 이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해외 선교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이 인류는 하나 되게 이 찬송을 지을 그 무렵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어느 정도로 파송을 했나 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이 해방 전에 지금 이렇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산동이나 이쪽에
또 산동도 그렇고 만주, 간도 이쪽 시베리아 이쪽 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줄기차게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했고 해방 후에는 1956년에 태국이 무슨 국가죠? 불교 국가죠. 56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고 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 찬송 지어졌던 때죠. 태국의 최찬영, 김순일 목사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불교 국가 태국에 56년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61년이면 우리가 그때 뭐 우리나라 그 GDP가 얼마예요? 80달러. 북한 240달러 뭐 그럴 때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61년에 누가 갔나? 이화여자대학교 여대생입니다. 여대생. 전재옥 조성자가 어디에 해외 선교사로 갔습니까?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무슨 나라인가요? 이슬람 국가. 거기에 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이 젊은 어린 여성들이 용감하게 전재옥 조성자 이 두 분이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한국교회. 1969년에는 케냐에 1971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해외 선교에 이제 한국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착수하게 돼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선교 국가에서 선교 제1위 국가, 세계 선교 제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제2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한미군사동맹.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의 나라와 그 수교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옛날에서부터 82년부터 지금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지금 한미군사동맹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제1위 국가가 뭡니까? 미국이고 제2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나요? 어떤 바다를 둘러싼 시대라고 부릅니까? 지금이 환태평양입니다. 왜 그런가? 이 현대교회사는 환태평양 시대인데 왜 그렇습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그래서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입니다. 환태평양 시대. 우리가 이 세계 교회사를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사는 뭡니까? 초대교회는 맨 처음에 교회가 이제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바깥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죠, 시리아. 거기 안디옥.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에 교회가 몇 개가 있나요? 7교회가 있죠. 뭡니까? 첫 글자가? 아주 잘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끊고 사빌라. 왜 끊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버두까지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빌라가 3장에 나온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어제 우리가 전국 연합 예배에서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이 어디 지역입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요한 사도가 전도하면서 그렇죠? 요한복음 에베소 지역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2장이고 3장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그다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비전 중에 마게도냐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죠.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서 순교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그렇죠? 그 바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아니, 지중해죠, 지중해. 그렇지? 환지중해 시대. 초대교회는 환지중해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세교회로 가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그래서 동방은 그 로마의 수도가 동쪽으로 이제 동로마 그쪽으로 천도를 했죠. 수도를 옮겼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동방교회의 중심은 황제가 있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기하고 이 서방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로마죠, 로마. 로마 카톨릭교회. 이쪽이 동방정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사이에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죠. 아까 나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지중해 맞죠? 그래서 중세교회도 뭡니까? 환지중해 시대. 그렇지만 이 중심 지역은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환지중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독일. 그리고 또 영국 성공회 그런 얘기죠. 그 유럽. 거기 바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거기가. 독일과 영국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대서양. 그렇지.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환대서양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환대서양 시대.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죠. 현대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미국, 이게 유럽은 정교 일치죠. 그래서 그 나라의 교회가 딱 정해져 있어.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나라의 교회가 못된 다른 교회들은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현대 교회사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교 분리, 그러니까 이 정치 단위하고 교회 단위가 분리가 된 거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정교 분리가 뭔가 하면은 이쪽에서 이게 이제 이 유럽은 국교 개념이죠. 정교 일치. 그런데 거기서 국교가 되지 못한 교회들이 다 이쪽으로 도망온 거 아닙니까? 신앙 자유를 찾아서. 그러면 미국마저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 교회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치 단위, 나라하고 교회 단위가 분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교회를 국가가 택했죠. 속지주의죠. 지역이 교회를 택했다면은 미국은 뭡니까? 속인주의입니다. 개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거는 우리가 누차 이 시간에 말을 했죠. 같이 얘기를 했죠. 정교 분리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래서 국가가 신앙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게 정교 분리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가서 이런 걸 잘 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교 분리. 정교 분리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국가가 신앙에 관여하지 못한다. 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그분께서 특별히 3가지죠.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박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 간섭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세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성직자를 임명하지 못한다. 다 무슨 내용입니까? 정부가 교회를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정부를 어떻게 할 책임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요. 그게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는 신앙의 자유. 아시겠어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게 도대체 완전 엽기토끼죠. 어떻게 된 나라인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나라인가.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나라인가를 우리가 직시하고 다시 헌법 정신으로 다시 자유대한민국의 줄로 다시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을 회복해서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환태평양 시대, 미국과 한국이 이 세계 선교의 지금 중심이고, 복음화 이 세계 땅끝까지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 중추 국가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군사동맹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혈맹과도 같은 그것이 미국과 한국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동맹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한국 부르겠습니다. 선교한국.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공부하겠습니다. 493장. 네, 가서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1절은 뭡니까? 내가 변한 거죠?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의 새 생명 얻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예수의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영생을,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지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는 것. 아멘.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 새 생명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전에 내가 알던 것을 다 뭐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한 글자 있죠? 배설물. 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도 비슷합니다. 덩이라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으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를 맛보고 삽니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지금 맛보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래서 1절 이전은 뭐예요?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뭐도 달라지게 보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자연 세계도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런 얘기죠.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합니까? 친구로 변합니다.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자기 자신뿐이 아니라 이 삶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 또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천국을 이미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정광 목사님 그 7대 명절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뭐예요? 유무초 나속장이지. 장막절.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왕국의 연합이죠. 왕국의 연합인데 여기 보세요.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날을 지금 맛보면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확보되었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험하고 멀 수 있죠? 괜찮아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새 예루살렘의 왕들이니까. 아멘.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섬기며 주님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2021년에 강타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제가 그 무슨 그 TV에 예전에 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슨 욜로족, 욜로. 응? 욜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살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종착역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라. 이게 지금 이 대중문화에서 선전하는 것들이죠. 이게 사탄이죠, 사탄.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기 전에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그러나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월을 아껴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는 그곳에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심어서 아름다운 부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아름다운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지금 이곳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로,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라. 우리의 눈과 귀를 흐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생각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허무주의에 빠져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여러분께서 반드시 깨우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갈 것이고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며, 여기에서도 맛보고 죽어서도 또 새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니까 찬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